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입니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제가 이곳 합천에 오면서 알게 된 베트남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결혼을 한국 남자와 하게 되어서 이곳 합천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편은 병으로 잃고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삽니다. 복음은 듣고 영접은 했는데 제가 보기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알 텐데 그걸 모르는 것 같거든요. 주일도 없고 휴일도 없고 돈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열심인지, 혼자서라도 자녀를 잘 키우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또 그렇게 살면 과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 위치에서 열심히 삽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방황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자, 그냥 교회 다니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것, 찾아 헤매인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곳으로는 안 됨을, 세상 속에선 흑암이 준 곳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기에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 글을 쓴 이는 이렇게 말한 것인지, 그가 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도 발견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답이 맞다면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록,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도록. 제가 예전에 목회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살 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번 적이 있습니다. 술도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그렇게 지낼 때가 행복했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지만 수중에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도시에 살았으니 교통비라도 있어야 버스를 타고 움직이든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든 그렇게 나가야 뭐라도 할 건데, 그렇게 나가야 뭐라도 또 일을 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움직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이 또 그렇게 돈을 벌기도 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늘 말씀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 구름 같은지,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지, 돈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사라질 때는 어찌나 금세 사라지고 없는지, 우리 생명보험교회 그래도 성도분들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연령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뭐 하나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한데 사라지는 거는 뭐 얼마나 잘 사라지는지요. 그죠? 하루아침에 뭐 꿈처럼 일장춘몽처럼 사라지고 없죠. 또 제 친한 후배 중에 치과 박사인 친구가 있습니다. 개원의로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집은 부산의 최고 부촌이라고 하는 해운대에 살고 아내도 대학 교수라 밖에서 볼 때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제게 고백하기를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고 박사인데 대놓고 아프다, 정신문제 있다 얘기하지 못하니 정신과 하는 친구 의사한테 조용히 얘기해서 지금 약 먹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저만 그렇습니까? 제 주위만 그런 겁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 다들 쫓아가는 돈, 명예, 권력, 자리, 그러한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 그 주인공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부흥기입니다. 잃어버렸던 많은 땅을 회복해서 솔로몬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시기이죠. 지중해를 통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진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 속에서. 부강한 나라 나쁠 것이 없고 경제력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족과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 있는 우리, 복음 만난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복음을 알기에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품었기에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생활할 뿐이라면 그 삶은 여전히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6절의 말씀이 제사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배인데, 그죠? 이 예배를 이젠 안 드려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말씀 보면 그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죠? 그 말이 아니죠. 피제사 드리려고 바로 왕에게 말하고
애굽을 벗어났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일이 중요한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통해 줄곧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제사를 많이 지낸 이들이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의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형식과 제물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예배만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신 것, 예배를 통해 복음을 누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왜 피제사 얘기하느냐? 왜 유월절이 어린 양이 피 바르라고 하느냐?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의식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이 형식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희 집 앞에 가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저희 집이 2층이니까 앞에 맞은편이 잘 보이는데 안식교회에 있거든요. 안식교회.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죠?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나쁜 거 아니지만, 뭐 잘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죠? 어차피 뭐 일주일 전체가 사실은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해석하기 따라서 뭐 그래, 토요일 드릴 수도 있고 주일날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토요일이다, 주일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주일에 진짜, 예배에 진짜 뭐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그걸 놓칩니다. 세례 다 받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교는 안수를 가볍게 하죠. 침례교 가면 아예 물에 담굽니다. 그죠? 목욕을 시키죠.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도 봐봐라. 저 요단강에서 물로 완전히 담갔지 않느냐. 그것 또한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미국은 침례교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더 많지만 뭐 잘 지키려고 하고 그런 거니까 사실 그게 나쁘다 좋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져 있다니까요. 그죠? 침례교회, 장로교회. 의식과 형식으로.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 그래서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불신자들 모르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복음 아는, 복음 속에 있는 너희들만은 그걸 형식으로 하지 마라. 그게 그냥 계속 해오던 습관, 그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예배 전에 항상 시작을 요한복음 4장 24절로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지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 지금 성경에는 영과 진리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10분을 드리든 1시간을 드리든 형식을 맞춰서 잘 드리든 좀 짧게 드리든, 물론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우리 김슬희 사모님 대표 기도 가운데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던데요. 혹시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무엇이 그 가운데 답일 것 같습니까? 무엇이면 헤쳐나오고 승리케 하겠습니까? 당장엔 돈이, 권력이, 의학, 과학이면 될 것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잠시입니다. 귀신 들려서 무당이 굿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잠시인 것처럼 조금 있으면 더 큰 문제 생기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는 진짜 답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 나누면서 우리 지금 또 유미옥 집사님께서 어려움 겪고 계신 게 있으니까 혹시 병원 갈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뭐 병원도 가셔야 하겠죠. 주사도 맞고 영양제도 맞고 육신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의학이 과학이 조금 도움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하죠. 우리 홍주 집사님도 한 번 보셨을 건데 이경수 성도님 지난번에 우리 예배 때 한 번 딱 나오고 삼계탕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고 그리 가신 분. 삼계탕 재미까지 아니 삼계탕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도 정신적인 좀 어려움 겪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약을 주더랍니다. 먹으니까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이건 도대체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저는 그 약을 먹진 않았지만 사실 그 약이 조금은 도움 되겠죠. 그죠? 근데 근본적인 건 전혀 해결은 못합니다. 그죠? 잠시 조금 안정을 주고 그분은 불면증 관련된 약도 드시고 하셨는데 잠은 좀 재워도 수면제 먹고 해도 먹고 일어나면 정신이 완전히 몽롱해갖고 바보 되고 그죠? 바보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거 먹어야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하셨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죠. 그죠? 아예 안 먹고 잠도 잘 자고 아무 일 없고 이러면 정신 문제 없고 이러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짜 우리를 낫게 하실 분은 진짜 싸매어 주시고 근본적인 해결을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한 후배 우울증 약을 먹고 있지만 그냥 먹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정신병 약 먹었다 해서 고침받았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 아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이 언약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죠?
잘 생각해보고 잘 확인해보면 돈이었냐, 권력이었냐,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주느냐, 누가 말 잘해주면, 상담을 잘해주면 위안을 받고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런 것 같아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내용,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단지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필요함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나는 길, 완전히 우리가 살아나는 길,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한 품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만에 살리신 게 뭡니까? 주님이 금요일 돌아가시고 이틀 지나서 주일에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13일의 금요일 싫어하죠. 주님이 그때 돌아가신 거라고. 금, 토, 일, 그죠?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과거에 안식일 지키던 우리가 주일날 살아나셨으니까 주님이 그걸 기념한다고. 그죠? 그래서 안식일도 틀린 게 아니지만, 안식교회가 안식일날 그래 예배드려야 한다, 그것도 구약에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니지만,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니냐, 그리스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주일인 거죠. 금, 토, 일, 이틀입니다. 그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시대에 전하는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야 할 영원한 언약까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예언이 주님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환란이 그냥 환란이기만 한 것인가?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미래도, 그들이 살아날 것도 예언하셨지만 단지 그 당시만을 보신 게 아닌데 700년 후, 사실은 700년 그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죠.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가장 귀중한 사건, 그것을 같이 담아 두셨다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겪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까? 환난인 것 같습니까? 나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시간 속에도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라 했습니다. 항상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 이것을 본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해드리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흑암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며 나를, 물질을, 성공을 말하지만 그것은 진짜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것, 실패케 만들 것에 불과한 것이죠. 나의 생각은 어떻게 해도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경험, 지식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 그 생각이 나의 생각되는 것, 그것이 사실 가장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도 제목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 잘 표현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문어, 다리,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그겁니다. 돈, 권력,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문어 여러 가지 다리 있는 것 중에 하나 다리 잡는 거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 문어 머리, 문어 대가리 잡는 거다. 문어 대가리 잡아봐라. 문어가 다 따라오는 거지. 그죠? 이 다리 저 다리 다 붙어 있는 거지. 그게 훨씬 빠르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좀 더 위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게 맞는 거죠. 그런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담아야 하는 겁니다. 소소하게, 사실 맞지도 틀리지도 않을 그런 기도 말고, 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갖길 원하는 것, 그것은 진짜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나의 것, 내가 누릴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린다면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밥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그 능력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잠은 다 자는데, 불신자도 자고 우리도 자는데, 그죠? 밥 먹는 거 뭐 이렇게 먹나 저렇게 먹나, 좀 천천히 먹나 빨리 먹나, 어차피 먹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 발휘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할 그때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으로 237 나라에 빛을 전하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다는 것,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 교회 규모가 크지 않은 것,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오래되고 규모가 큰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계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비단 저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소수를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합천과 의령, 거창, 창녕, 고령, 산청을 경남과 민족 또 세계까지 살리실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전도자의 축복 모두가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까지도 우리 잘 살지만 육신적으로는 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은 다 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수준, 그 차원 아니거든요.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지 그 답이 났다면 그래서 질병도 고통도 어려움도 문제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가장 큰 행복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또 그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 주셔서 우리가 많은 것 누리고 또 겪고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아침 구름 같음을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음을 우리가 압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 주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기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 속에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 속에 나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나를 묶는 어떠한 어려움에 묶이지 않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보며 기도하며 전도 선교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귀한 모든 시간 복음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역할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